오늘 본문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한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안내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2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 신스케, stop arguing with each other.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논쟁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 두 여인은 서로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순두계라는 여인이 아마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주 든든하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서로 싸우면요, 교회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은 이게 교회가 이제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사이가 아마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데에 세워지는데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여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서로 싸우니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바울은 실명으로 직접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한 마음, 같은 마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자막 좀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낮아지심, 겸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계급이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 내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참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잘 맞는 사람, 또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좀 삶의 결이 다르고 살아왔던 그게 다르구나라고 느껴지면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앞에 뭔가 전제가 붙은 것 같거든요.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Do your best. 네가 만약에 if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으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do your best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 너희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또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우리의 do my bes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빈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해서. I know. 우리 알아요. 엄마 아빠 뭐 자꾸만 나 하기 싫은 거 막 하고, 엄마 아빠 나 힘들게 하고.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빈이 예담이요, 예찬이. 우리 뒤에 우리 3인방. 근데 엄마가 예배는 드려야 된대요. 그 대단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도연이도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서로 뭔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힘들게 해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좋은 거,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요,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요, 결국에는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몸도 나누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몸도 멀어져요. 서로 이렇게 보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싸움난 교회들,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가 교회 본당의 카페트를 바꿔야 된대요. 그런데 싸움이 난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교회는 푸른 초장이니까 녹색, 푸른색으로 해야 된다. 밝은 걸로. 이 싸워서 편이 갈렸대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에는 애들 여름에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겼어요. 돈가스를 튀겼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돈가스를 부어라. 아니다. 권사님, 요즘에 누가 돈가스를 부어 먹습니까? 애들은 찍어 먹습니다 하면서 주방에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돈가스를 붓는 거, 찍는 거 저에게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뜨거운 기름 앞에서 그 돈가스를 튀겼던 그 헌신들,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고 서로 싸움 나는 거예요. 권사님, 부으면 안 돼요. 애들 싫어해요. 그럼 집사님 부어야지. 돈가스는 부어 먹는 거야. 이런 일들로 싸움, 참 재미있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언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요, 이처럼 좀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사람은요, 그의 책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인류 역사의 21개의 문명 중에서 19개의 문명이 외부적인 침략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떠한 공동체, 집단 안에,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속해 있는 일터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안 맞아요. 남편은 이것을 주장하고 아내는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부부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여러분, 다툼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면요,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집은 갈등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죽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줘야지 서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나의 주장만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 주며 또 상대방을 섬겨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데 서로 약간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좀 분쟁을 일으키는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우리의 존재론적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막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거예요. 그 천국에 같이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고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갈등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딜 가든 잘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일을 잘하고 또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창세기 12장에서 뭘 어떻게 주세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혼자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또 나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복을 주고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돕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5장 7절에도 똑같이 사용됐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예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장면 이후에 이제 이 장면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잡히면 뭐 합니까? 그거를 끌어올려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손에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의 동료들이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일하며 또 함께 도움받으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 역시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 역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한두 분 정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당장 뭐 삶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야 돼라고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돼야 돼. 뭐 이런 친구들 없겠지만 나왔으면 키워야지. 이런 친구들 없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해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엄마 아빠는 그거에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배 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집으로 또 장을 보러 가는 그 차 안에서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여기 갔다 가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를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말을 이렇게 예쁘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혹시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뭔가 좀 기분이 나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만 오면요, 나타났다 하면요, 다들 그냥 자리를 피해요. 뭐 수업 가야 된다, 그리고 뭐 나 어디 가야 된다, 슬슬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말을 막 하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말이 없어져요. 뭐 이 사람이랑 말을 뭐 전문 용어로 섞는다고 하죠. 말을 섞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이랑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투기 싫어서, 언쟁하기 싫어서 만나면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뭐 얘기하면은 신학적으로 안 되면 신앙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막 이런.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늦은 밤에 이분이랑 함께 그 학교의 교정에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으면은 이렇게 됐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선배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또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늘 이걸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어떠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며 입안에서 온갖 악독한 말들을 쏟아뱉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며, 또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저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갖고 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화목하며 사이좋게 지나며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반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